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더 높은 성취,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부, 혹은 더 나은 삶의 안정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부질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높이 또 부추겨요. 올라오라고. 시대가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딴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세상이 너무 흥미롭고, 또 그곳에서 좀 1인자가 되고 높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한 환상,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고지가 아닌 전혀 다른 한 산으로 이끌어 올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높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이 둬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그러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모스의 아들이지만 왕의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왕들이 몇 명이나 거쳤죠? 여러분이 잘 알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거쳐가는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부강한 나라, 아주 그냥 풍부해서 물질이 넘쳐나는 반면에 또 빈부이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어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이 살지만 또 어느 밑바닥에서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의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게 오늘 우리들하고 상하고 너무나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독특하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받은 말씀, 이사야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받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받았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꼭 다른 나라 같은 거지만 유다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받은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받은 바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하자예요. 뭐 이렇게 어떤 두 하자는 게 아니라 하자라는 히브리 단어야. 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야. 환상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가 직접 보았던 거예요.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역사에 찬란한 미래를 눈으로 목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본 거, 환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1장은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발바닥까지,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사실은 머리 위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이인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요. 그죠? 오히려 이들의 죄악을 짐승들에게 비유할 정도로 저들은 자기 주인은 알건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낳아서 키워서 보도 않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풍족하게 해줬더니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절망적인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2장에 딱 넘어와서는 그 참혹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야. 그 구원의 비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본 바가 뭐예요? 활짝 열려서 똑똑히 보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역사의 찬란한 미래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 장면이 이제 오늘 통하여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여 동참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이게 너무나도 그 가슴이 정말 벅차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2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단순한 달력의 끝이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시작될 완성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죠? 예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말일은 그냥 한 달력의 끝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때의 말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거예요. 예, 구원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 시대에 그래서 모여들 거래요. 뭘 여기서 보면 말일에 여호와 전에 모여들 거래요. 누가요? 만방에,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래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고 오고, 그냥 가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 산에. 또 오르면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너무 멋있죠. 이게 모여들다, 베나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의미를 지닌 나하르예요. 나하르라고 하는 이 강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모든 민족이 강물처럼 흘러 어디로? 예,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은 높은 곳에서 원래 밑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읽어보면 어떻게, 아니 이 자연 법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어떻게 시온산 열방에 모여드는 것이 낮은 곳에서 높은 산으로 강물이 올라갈 거라는 거냐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영적 역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물은 반드시 고이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는 게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은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역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 이루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다. 야,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가 보는 놀라운 이 환상은 우리가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망가진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만방의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가랴는 8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여기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와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방 사람과 유다가 하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끌어올려지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같이 도달할 곳이 바로 거룩한 은혜의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은혜의 산이 어디냐? 어떤 지명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차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예요? 예수께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온산 예루살렘 이러는 명칭이 아니라 예수께로 온통 다 집약되어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느냐?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똑똑히 듣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가짜로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선포된 게 역사적으로 지금 6,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나 그 헛된 욕망을 따라서 바닥으로 흘러가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 아멘이죠.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호련히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자기를 찔린 사람도 볼 것이고 온 세계가 다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그날.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 길, 여기에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길이 뭐냐면 다레크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길, 앞에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고 요 길은 그 말씀대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하라고 준 거지 듣고 그냥 끝나라고 말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 이미 나왔죠. 그렇죠? 예, 율법이 시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기서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의미는요, 율법이라는 게 토라잖아요. 토라는요 조문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뜻하는 것은요, 관역을 이렇게 쐈을 때 인생 방향을 제시하는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인트로덕션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향방을 가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침에 따른 그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온 세상에 흘러 선포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흘러 넘쳐 이곳에 지금도 여전히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걸 예수님은 다시 번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될 때에 어떤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어 준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분의 다레크 길 거기서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배우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할라크, 그 길 걷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행함이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너무나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는 못해요. 힘들어.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한쪽 면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죄를 더 지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은 만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바따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실 사람 누구라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야. 왜? 내가 그만큼 전해서 너 그만큼 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잠도 안 와요, 어쩔 때는요. 내가 지금 이거 실천을 하고 전하는 건가? 나도 실천을 안 하고 그냥 성도들한테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건가? 지금 이사야가 본 환경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줬잖니.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해서요,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은 모세가 60만 대군을, 그 대군을 말씀으로, 토라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정으로 잘 가르쳤냐면 그 많은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했대요. 근데 사실 몇 명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간 사람이 2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훈련장이야. 여기서 이게 통과가 못 되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훈련하겠어요? 이미 훈련은 이 광야에서 끝나요. 이 세상, 이게 지금 우리의 광야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그 광야였지만,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가 광야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한 강력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3절을 넘어가서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기서 보습이라고 하는 게, 이 칼이라고 하는 건 뭐를 쓰죠? 전쟁을 나가서 쓰죠. 예, 그죠? 창은요, 전쟁에 나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의 문맥을 보면, 아, 이게 칼하고 창이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게 만들기 위한 보습과 낫이 바뀌구나. 이걸 금방 느끼겠죠. 여기서 보습이라고 하는 건 에트라 그래요. 그게 쟁기의 날이에요. 여러분, 쟁기를 뭘로 하죠? 쟁기가? 날이 있어야 밭을 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밭을 위해서 이 칼이 반대로 먹고 사는 쟁기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낫이라고 하는 마즈메랄이라고 하는데, 마즈메랄이라고 하는 뜻은 가지치기 할 때 칼 있잖아요. 가지치기 할 때 칼, 낫이죠. 우리가 보면요, 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쓸 칼을 쟁기로 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쓸 창을 낫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음식 먹을 준비를,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먹이고 살리는 농기구로 대전환을 하시겠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열방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동시대의 선지자도 미가라고 하는 동시대의 선지자도요, 미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거다. 그날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날. 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날, 그렇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평화는
누구가 가지고 올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화평하게 만드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된 10처녀 중에 5처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가 환상 중에 본 미래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야곱 족속은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여호와의 빛을 세상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욕먹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칭찬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누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 각자가. 제가 분명히 그 말씀했어요. 그렇듯이 지금 여호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오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위대한 미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임재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자라고 하는 넬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거서 실천하는 거예요. Let's work. 그리고 함께 do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불편함 없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큰 교회에 계시다가 목사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나 똑같네요. 작은 교회는 전부 일하는데 큰 교회는 몇 사람만 일하는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행하자. 넬레카. 두잉하자. 함께 하자. 함께 워크. 두잉하자. 그래서 이건 현재적인 결단이야.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나 집 밖에서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자기 입으로 안 해도 돼요. 왜요? 그 사람 삶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어디에다? 세상에다가 이 어두운 곳에 빛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비쳐서 소금은 맛을 잃으면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산에 오려고 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걷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이 외침의 종말론적인 권면을 다시 선포하기를 로마서 13장에 12절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미 주님의 옷을 다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안 입혀줬는데 하면 큰 고민이야. 여러분 고민하세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안 입혀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한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래요? 아니면 다시 입혀주실래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거하고 짝이 돼야 돼요. 착하는 거하고 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하고 짝이 돼야 돼요. 진실함과하고 짝이 돼야 돼요. 예. 정말 이제는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뿐 아니라 성도 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이게 제가 잘못 올려놨네요. 예.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더럽히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만났을 때에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뿌려주고 씻어줘서 정결하게 된 구속함을 이룬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할 일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이제 도모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700여 년 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돌이켜져서 여호와의 전의 산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배우시고 그분의 평화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비전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그 놀라운 그 환상을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복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